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거리두기 때문에 좀 무료하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게 하나 생겼죠. 바로 올림픽입니다. 원래는 작년에 열려야 했을 도쿄올림픽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미뤄져서 올해 여름 개최하게 됐고 지금도 그 뜨거운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참여한 우리나라도 때로는 짜릿하게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쉽게 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금메달을 안겨준 종목 우리 친구들 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양궁입니다. 양궁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잘해서 재밌기도 하지만 또 누구나 그 게임의 과정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활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쏩니다. 그때 화살을 관역의 중심에 더 많이 더 잘 맞춘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주변에 소음이 들리기도 하고 또 심장이 떨리고 또 중력의 힘을 잘 계산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지만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쏴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 날아가는 화살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짧은 몇 초 동안 약 70m 가량을 날아가는 그 화살을 잠잠히
생각하고 바라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보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치 날아가고 있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표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활을 잘 쏘면 바람이 불거나 여러 방해 요소가 있어도 화살은 결국 관역에 탁 하고 꽂히게 됩니다. 그런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표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뒀거나 아니면 집중을 했어도 맞춰야 할 관역이 아닌 다른 관역으로 내가 맞춰야 될 것을 착각했다면 아무리 잘 쏘더라도 점수를 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는 어떤 화살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나요? 정말 올바른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화살인가요? 아니면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고 중력의 힘에 받쳐서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화살인가요? 사람들은 각자만의 표대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각자만의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의 목표라고 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다짐하면서 세워가는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친구라면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몇 등급 이상 나와야지 하는 그런 계획,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또 운동을 하는 친구라면 이번에 더 잘해서 실력을 키우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 또 미술을 하는 친구라면 더 반복하고 숙달해서 더 훌륭한 그림을 그려내야지, 이런 목표들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조금 더 멀리 본다면 나는 이 대학에 들어가야지, 이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삶을 꾸려야지 하는 그런 표대를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지만 잘 이겨내고 힘차게 화살이 되어 날아가고자 합니다. 한편 그런 표대가 세워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뚜렷한 표대, 목표가 없어서 살아갈 의욕조차 나지 않고 모든 게 무기력하고 재미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힘없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방향을 잃어서 떨어져 가는 화살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통적으로 최후에 도착해야만 하는 표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표대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표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내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 길의 끝을 보고 표대를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표대를 향해 가야 한다고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화살과 같다는 말은 우리를 처음에 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쏘았나요? 쉽게 말해서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나요? 부모님인가요? 사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화살, 나라는 화살을 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화살을 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화살이 도달해야 할 그 표대를 향해 정확히 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정확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 목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전교 1등이 되는 것인가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인가요? 혹시 만약에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할 표대를 그곳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세운 그 유한한 표대, 곧 사라질 표대에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 모든 것을 쏟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조준하신 표대는 그런 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야, 너는 1등이 되거라. 아니면 너는 유명해지거라. 너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우리가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우리 삶을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곧 사라질 표대를 향해 죽어라 달려가거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놓쳐버리는 일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는데 단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유한한 표대에 모든 것을 쏟으며 살다가 죽길 원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다 죽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친구를 만드셨고 100년 남짓 되는 삶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친구를 부르셨습니다.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친구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속 달려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서 함께 달려가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그 표대를 향해 잘 달려가고 있지 않은 것 같나요? 그렇다면 우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도록 부르십니다. 그 표대를 향하는 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후회 없는 길이고, 부족함이 없는 길이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를 부르셨습니다.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 친구를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가도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오거라 라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림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그 영원하고 썩지 않을 그 기쁨의 표대를 향해 함께 힘차게 걸어갑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열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그런 유한한 표대를 향해 우리의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신 그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힘차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행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수련회가 8월 7일에서 8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수련회는 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가서 7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7일 토요일은 저녁 먹고 7시에 시작하려고 하고 8일 주일은 아침 9시 30분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수련회에 잘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원래 오늘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던 댓글 이벤트를 다음 주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린 후에 꼭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명의 친구들 뽑도록 할게요. 우선 하나, 정현우 친구. 두 번째, 송한이 친구. 마지막으로는 이미듬. 이렇게 정현우, 송한이, 이미듬 친구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꼭 댓글 잘 남겨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선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모두 꼭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때의 건강한 모습으로 꼭 만나도록 해요. 여기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